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객지에 나가 있든지 군대 가 있든지 외국에 나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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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번 토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초등학교에 안 들어간 유치부 학생들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에도 둘째 딸 아이 애들이 둘이 있는데 조만할 때서부터 우리 집사람이 봤잖아요. 그래서 화성 유치원 다녔고 지금은 성북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방이 오방난장해요. 방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돼지우리 같아요. 엉망진창해. 치워도 한이 없어요. 그 애들 둘 키우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요. 이게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만 유치원 다닐 때 밥을 일일이 퍼먹여야 되고 뭐 그냥 여기 흘리면 또 다 해야 되고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고 하니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참 대단하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다. 가끔 TV에 보면은 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뭐 폭력했다 어쩌다 그러면서 엉덩이 때리는 거, 뭐 귀퉁이 조박는 거, 뭐 이런 거 TV에 나오면 아이고 저러면 되나 어쩌라면 되나 아이고 저기 뭐야 이러면서 막 욕도 하고 뭐 그냥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내가 그걸 이래 애들을 크는 걸 보면서 오죽하면 그러겠나. 오죽하면 나도 뭐 손주 새끼 때리고 싶은데 뭐 확 그냥 줘받고 싶은데 뭐 이게요 애들 키우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예?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즘 결혼하면 10쌍이 결혼하면 3쌍이나 4쌍은 자녀를 안 낳는데요. 응? 기가 막힌 겁니다. 자녀를 안 낳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세계에서 10대 국가라 그러면 잘 살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건요,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그런 나라로 입양 내가 키우지 않고 입양 보내는 게 우리나라가 최고 많아요. 이 기가 막힌 노래. 어떻게 잘 사는 나라에서 입양을 보내냐 이 말이야. 오죽하면 보내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많다니까 입양 보내는 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운다 이거 보통 정성이 아니네. 옆에 사람 좀 쳐다보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대단한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는 6명 키웠거든. 6명. 우리 장모님은 9명 키웠어요. 대단해요. 근데 어떻게 키웠나 모르겠어요. 애들이 많으면 뭐 서로 지들끼리 큰다네. 말이 그렇지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지들끼리 커요? 말이 그렇지 입을 옷은 갖다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위에서부터 내려 입는다 그래도 셋째까지는 내려 입지만 넷째는 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위에서부터 그냥 막 내려 입혀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흔히 뭐라 그럽니까?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잖아요. 80이 몇 살이에요? 60? 80이 몇 살이라고? 80이래요. 80이 80. 80이 이렇게 80이래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대요. 그 정도로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릴 때의 교육이. 네? 우리 집에 밥상에 가면 밥상에 가면은 유리를 깔아놨는데 유리 밑에 뭐가 있는 거 아니? 달력을 한 장 뜯어가지고 밑에다 집어넣어놨어요. 달력. 우리 교회 달력. 7월 달이니까 7월 달 달력을 밑에다 깔아놨어요. 그러면 7월 오늘이 10일이니까 7월 10일 밑에 거기에 성구가 있어요. 성구가 아시나 몰라 여러분들? 아시나 몰라? 그러면 성구가 있는데 반드시 아침 먹기 전에 우리 애들이 읽어요. 1학년짜리도 읽고 4학년짜리도 똑같이 읽어요. 똑같이 읽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배가 고프면 빨리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배가 고프니까 빨리빨리 하고 밥 먹어야지. 예? 그리고 기도하고 그게 기도야. 그게 어린아이들의 노래하는 기도야.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이래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잘 커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잘 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잘 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유치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들 가정의 손주들, 유치부, 초등,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들이 잘 커야 돼요. 잘 커야 돼요. 물어볼게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옛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많이 계시네. 그래도 젊으신 분들은 많이 계신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안 그런가? 초등학교 때부터 안 다녔나?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 앉아가지고 내가 교회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배꼽으로 이렇게 내다봤다니까요. 아, 지금 논두렁을 건너가고 있구나. 아, 또랑을 건너가고 있구나. 아이고 이제 교회 반쯤 갔구나. 이제 다 왔구나. 어머니 배꼽으로 내다보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우리의 놀이터예요. 교회가 우리의 놀이터. 우리 자라는 시절에 뭐 놀이터가 뭐 있어요? 뭐 텔레비전이 있어요. 뭐 어디 뭐 간식이 있어요. 교회 가면 간식이 있어요. 눈가사탕도 주고 뭐 옥수수 죽도 주고 뭐 우유가루도 주고 뭐 미군 부대에서 나온 옷도 구제품으로 막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우리 조그마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그 교회 학교 다니던 시절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때 그 시절. 우리 어머니는 맨날 무슨 얘기했는 거 아니? 솔로몬,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하는데 두 연이 있었는데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아들을 낳았는데 잠을 잘못 자가지고 아들을 깔아 죽였다는 거야. 깔아 죽였대. 그래서 깔아 죽인 아들을 이 여자가 슬그머니 가져다가 그 옆방에 있는 다른 여자가 낳은 아들하고 바꿔치기 했대. 여기 바꿔치기 해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아이고 이게 내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막 그냥 옆에 있는 아기를 보니까 그게 자기 아니거든. 아니라고 내 아기야. 서로 자기 애라는, 죽은 거는 자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 앞에 가가지고 재판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재판하는데 왕이시여, 어머니 이제 얘기가 왕이시여, 저 여자가 내 아들을 훔쳐갔습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을 훔쳐갔습니다. 이 아들이 진짜 아닙니다. 이 아들이 진짜 아들. 서로 자기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 왕이 가만히 듣더니만 여봐라, 큰 도마하고 큰 칼을 하나 가져와라.
큰 도마하고 큰 칼을 가져왔어요. 큰 칼을 가져와서 여봐라, 둘 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도마에다 갖다 놓고 반을 똑같이 잘라라. 아이고 참나, 아들을 갖다 놓고 칼로 똑같이 자르라는 거야. 그랬더니 한 여자가 막 소스라치기는, 아이고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저쪽에 주세요. 저쪽에 주세요.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아닙니다. 똑같이 나눠주세요. 똑같이 나눠주세요. 여봐라, 세상에 어느 애미가 자기 아들을 칼로 잘라서 똑같이 나눠주라 그러냐? 욕을 할까 말까? 저 여자를 갖다 잡아놓으라. 그리고 이 아이를 바로 아닙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돌려줘라. 그게 조금 내가 보태서 이야기했지만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왕 하고 잡아먹지 않고 사자가 다니엘을 감싸고 밤새도록 사자를 베고 따뜻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보호하셨느냐? 아이고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거기에 3명을 집어넣는데 넷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하나는 하나님의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요만할 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것보다 들었던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었던 얘기가. 내가 오죽하면 어머니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무식해. 왜 한글을 몰라? 한글을 모르는데 속회 예배 같이 가잖아. 속회 예배. 속회 예배 가면은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 이 속회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속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내. 찬송 헌금을 내. 헌금을 내고 5-6명 모였으면 출석을 불러. 뭘 5-6명 뭐 출석 부를 게 뭐 있어요? 그럼 이종순 권사님 그리고 출석을 불러. 그 이종순 권사님은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요절을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름을 부르면 네 그리고 성경을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외우는 거야. 응? 속회 때 따라가면 그렇게 해요. 속회 때 따라가면요. 근데 요번 금요일 날 그거 했는데 다음 금요일 날은 좀 다른 걸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근데 다음 그냥 또 그걸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른 걸 하는데 또 다음 거 또 똑같은 걸 하는 거야.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엄마는 그것밖에 몰라? 왜 다른 사람은 다른 거 하는데 왜 이것만 자꾸 해?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성경에서 가장 그 얘기가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 그래서 난 그때서부터 성경에서 가장 그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 철이 나면서부터 아하, 우리 어머니가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는 것은 교회 가서 배웠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어머니가 외웠어. 아예 외웠어. 그래서 속회 예배 드리기만 하면 그걸 꼭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진짜로 성경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누구든지 도둑놈도 사기꾼도 노름꾼도 주정뱅이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바꿔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얼굴이 하얗든지 까맣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뚱뚱하든지 못생겼든 잘생겼든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배웠든 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학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교회 학교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교회 학교 다니시면서 지금도 잊지 못할 선생님이 한 분씩 있어요? 교회 학교 다녔는데, 옛날에 내가 교회 학교 다녔는데 지금도 잊지 못할 선생님이 있으시면 손 좀 들어보셔. 누구를 잊지 못해? 어느 선생님이셔? 얘기 좀 해봐. 생각하세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저도 교회 학교 다닐 때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저 깡촌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인데, 저희 동네는 면사무소야. 그래도 어상천 범벅골이 아니고 제천 송악면 면사무소인데, 면사무소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어. 이사를 오셔가지고 남의 집에서 남의 집 땅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집 땅을 붙여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야. 교회 학교 선생님인데 주일날 교회 학교만 끝나면 다른 선생님들하고 자기 반 학생들하고 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고구마, 화로에 고구마 구워주고 감자 쪄주고 그래요.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말이지, 그냥 그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중고등부가 되고 그 선생님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찢어지게 가난해. 근데 그분만 보면은 모든 교인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그를 좋아해. 찢어지게 가난해도. 아주 마음이 바다 같아. 집도 오두막집이에요. 그 집에 가면 아이고 쥐가 막 왔다 갔다 이쪽으로 후두둑 갔다 저러고 그래요. 그러면서 천장에서 막 쥐가 두루룩 막 천장에서 마라톤을 해요. 그렇게 가난한 집인데 그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이름이 홍길회 장로님이세요. 홍길회 장로님. 이진숙 권사님도 잘 알 거야 아마. 홍길회 장로님.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지금 원로 장로님에서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내가 알기로 아직도 안 돌아가신 줄 알아요. 근데 하루는 제가 고향에 가가지고 면사무소에 갔어요. 면사무소에 갔는데 아이고 장로님이 면사무소에서 쓰레받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제가 호적 이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아유 그러시냐고. 목회 재미있으시죠? 제가 교회 학교 때 선생님인데 나더러 목사님이 됐으니까 교회 재미. 아유 뭐 장로님 덕분에 괜찮아요. 잘 있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랬어요. 아버지, 홍길이 장로님의 면사무소에 뭐요? 어때? 면사무소에 청소부. 면사무소 청소하는 분이래. 아그 장로님인데, 송악감리교회 장로님인데 홍길의 장로님이 면사무소 청소부 하면은 그거 좀 체면 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근데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래.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다른 사람 출근하기도 전에 반짝반짝하게 다 했는데, 반짝반짝하게. 당연히 직원들이 오면은 인사를 해야 되는, 자기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면장님도 오면은 그냥 먼저 인사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어이가 아니고 아이고 장로님 모두가 다 장로님으로 통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그 장로님 같으면 교회가 된다는 거야. 그게 저의 아버지 얘기입니다. 그 장로님 같으면. 근데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그 장로님이 고향이 어딘고 하니 단양군 영춘면 토교리예요. 토교 제일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토교 제일교회 동생도 그 교회 장로님이셔. 고향이야 거기가. 동생이 그 교회 장로님이셔.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군고 하니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이계천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홍 장로님 괜찮아? 아유 저는 진국이시라고. 네? 그래?
형이 진국이니까 뭐 동생도 진국이겠지. 그리고 농사 지시면서 시골에서 교회 봉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장로님, 잊을 수 없는 장로님.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오랜 세월 지나면서 잊을 수 없는 장로님, 잊을 수 없는 권사님, 잊을 수 없는 집사님,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괜히 어깨에 힘주고 폼 잡고 그러지 말고. 제가 이 교회 오니까 누가 그러대. 모 장로님은 아침에 일찍 교회 학교에 와가지고 신발 막 엉망진창으로 벗어놓고 들어가면 신발을 신발장에 정리해 놓는다고. 차례차례 이렇게 차례차례 신발을 정리해 놓는데, 요즘은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많이 없으니까 뭐 신발 정리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오랜전에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많으니까 막 엉망진창이니까 그냥 신발을 장로님이 하나하나 정리해 놓는 정처럼. 얼마나 좋은 장로님이세요.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들이 돼야 돼요. 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먹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틀림없이 선생님인데 동네에서 만나면은 술주정뱅이고, 동네에서 만나면은 노름꾼이고, 동네에서 만나면 싸움꾼이고, 동네에서 만나면 담배나 피고 다니고, 그러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쾅쾅 박는 거예요. 쾅쾅 박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아니 4-5살짜리가 집에 와서 밥을 안 먹어요. 밥 안 먹냐? 밥 안 먹냐? 그러니까 자꾸 먹으라 그랬더니 막 우는 거야. 왜 우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는데 교회에서 왜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여기 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뜨거운 밥을 먹고 어떻게 뜨거운 국물을 일로 집어넣냐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계시면 다 뒤집어 쓸 텐데 난 못 먹겠다는 거야. 못 먹겠다는 거야. 얼마나 순진해요. 얼마나 착해요. 진짜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줄 알고 밥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계시는데 엉뚱한 짓거리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 따라하시겠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따라하세요.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을 저질렀다. 쥐도 새도 모르는 얘기는 밤에는 쥐가 다니니까 쥐도 모르게, 낮에는 새가 하늘 날아다니니까 낮에 하는 일도 새가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을 저질렀어요.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쥐도 새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는 분이 계셔.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누가 있냐? 마귀가 있어. 눈을 동그랗게 잘 넘어간다. 그래야 꼬꾸라지지, 그래야 지옥으로 데려가지. 마귀가 알아.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을 저질러서도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아.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본인이 알아. 본인이.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가 뭡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범사가 잘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건 사도 요한의 기도의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양명한 담임 목사 감독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됨 같이.
우리 횡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잘되고 영육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우리 동부연회 700교회가 잘되고 10만 성도가 잘되고 1000명의 교역자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중보의 기도가 양명한 감독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으면 첫 번째, 자녀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문제가 생기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의 건강의 문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왜? 더 내버려두면 하나님 망신시킬까 봐. 여러분, 무섭습니다. 성경은 무섭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돼요. 슬슬 풀려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어머니들이 장날 가서 실타래 사오죠. 실을 사오면 어떻게 무릎팍에다 양쪽에 이렇게 걸어놓고 감잖아. 이렇게 감잖아. 해보셨어? 안 해보셨어? 자기 혼자는 그렇게 하지만 자식이 있으면 야 이거 좀 껴라, 그렇게 끼잖아. 이렇게 딱 끼고 있으면은 이게 감잖아. 그래도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놈은 감을 때 손을 이렇게 하지. 이렇게 그걸 못하는 놈은 가만히 있어. 그럼 엄마가 감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하잖아. 그러다가 만약에 매듭이 딱 걸렸다, 그럼 그걸 잘 이렇게 가지고 잘 클르잖아. 그래가 또 클른 다음에 또 하잖아. 마지막까지. 매듭을 왜 클를까? 매듭을 클르지 않으면 바늘귀를 꼈을 때 문제가 생기고 옷을 꼬맸을 때 바늘이 뽑혀지질 않아. 매듭이 생기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잘 되면 다른 문제는 매듭이 서서 그냥 자동으로 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 행하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자녀들이 성실하게 사는 게 좋아요? 대고 말고 막 사는 게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자녀들이 성실하게 사는 게 좋아요. 대고 말고 막 사는 것보다 성실하게 사는 게 좋다고요. 열심히 사는 게 좋아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좋아요? 열심히 사는 게 좋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하게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 좋아하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 좋아하세요. 대고 말고 이름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사건건 개입하십니다. 사사건건 개입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입하시는 그분의 마음에만 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비누물통에 들어갔다가 건져냈다가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더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날부터 보디발의 집이 막 불일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볼 때 어떻게 받는고 하니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보디발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서 가정 살림살이를 도말하는 가정 총무로 맡겼다라 그랬어요. 얼마나 요셉이 준수하고 잘생겼든지 보디발 장군이 국사에 바빠서 집을 나가면 그 마누라가 말이죠, 마누라가 요셉을 꼬시려고 막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별짓을. 아이고,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 옷을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신랑도 없으니까 나하고 하룻밤만 자면 내가 모든 거 다 해결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요셉이 말이죠, 주인 양반께서 모든 걸 다 나한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만님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막 붙잡고 들어가 옷을 후닥닥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라고 말이죠, 남편이 왔을 때 여보, 세상에 이런 요셉이란 녀석이 말이야 나를 겁탈하려고 말이야, 이거 보라고 내가 막 난리를 쳤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말이야.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기는 지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디발 장군이 알았어요. 다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누가 무슨 짓을 해 다 알아요. 자기 마누라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요셉을 왕들의 수종드는 사람들이 잘못한 교도소에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런 과정이에요, 과정. 그곳에서 꿈을 해송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도를 걸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도를 걸어가지 않고 지가 잘났다고 자꾸 지 맘대로 하고 폼 잡고 그냥 대단한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도를 거저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말씀 안에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중합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오늘 내가 낮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교회에서 나오면 교인 같은데 세상 나가면은 전혀 교인 같지 않아요. 이게 뭐가 어떻게 잘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차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서 절대로 누구든지 끊을 수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에 불신자의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피값으로 죄 씻음 받았다 확신하고 말씀 딱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불신의 상태에서 순종의 상태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죄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니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이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의 상태에서 긍정의 상태, 불순종의 상태에서 순종의 상태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거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약 먹고 그러잖아요. 수술하고 약 먹고 그러는데 수술해서 건강한 게 좋아요? 수술 안 받고 건강한 게 좋아요? 네? 수술 안 받고 건강한 게 좋죠. 수술 안 받고. 약 먹어서 건강한 게 좋아요? 약 안 먹고 건강한 게 좋아요? 아유, 감독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약 안 먹고 건강한 게 좋지. 근데 약 먹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수술 받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수술 받지 않고 건강해지고 약 안 먹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사는 게 좋아요? 요거도 먹고 매 맞으며 사는 게 좋아요? 어떻게 알기는 그렇게 잘하세요? 평생을 살면서 매 맞고 사는 것보다 사랑받고 사는 게 좋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는 게 좋지 하나님 앞에 매 맞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권세를 가지고도 못 가요. 물질을 가지고도 못 가요. 젊음 청춘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예수 안에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1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안에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나?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죄로부터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저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치부 교사들이 마음 정성 모두어 재단을 쌓았습니다. 16일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적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였는데 교회를 다니던 그 시절 잊지 않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던 그 시절 잊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듣던 그 내용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토록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 활짝 여시고 가는 곳마다 축복하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성경학교, 아동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성경학교 이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건강 주시고 영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